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내가 내 손을 뻗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라. 좀 길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영적 싸움이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먼저 모세의 소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떼 치면서 살고 있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맡겨진 소명은 사람으로서는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받은 소명은 단순히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바로와 싸워서 애굽을 탈출하는 일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도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가 400년이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순순히 놓아줄 리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입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7 부족이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데서 보이는 시작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엄청난 소명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3장 11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가라,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언제나 불 가운데, 물 가운데입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고 싶어 하실 정도로 큰 어려움과 직면하셨습니다. 소명 앞에서는 누구나 요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또 물을 잔잔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물 가운데를, 풍랑 가운데를 지나면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소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 말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소명자로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지를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불러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 가사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님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크게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계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소명보다 더 크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또 사명의 대상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초라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삭군 목자의 경우가 그렇죠. 이리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안위, 자기 생명과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이 되려면 자기 뜻보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매사의 주를 인정했습니다. 완악해진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하는데도, 모세의 말을 무시하는데도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제가 또 가야겠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묵묵히 또 갔습니다. 10수번을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이런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가 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기 위해서 또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훈련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는 바로에 맞서는 모세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는 모세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째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당하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실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30년간 잠잠하셨던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던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을 압제하던 바로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외침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그것도 하나님의 장자라니.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매여 종살이해야 하는 운명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백성, 내 장자를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바로는 어땠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부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니 바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그들을 순순히 놓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며 바로와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자 마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바로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어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할 도리를 포기하게 만들 의도였지요. 바로로 하여금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게 명령했습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의 핵심 인물인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게 할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귀는 바로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바로는 자기 권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목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의 권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권력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요청을 거듭 거절하는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습니다.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는데 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악질과 독종을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이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로 애굽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강대국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물과 같은 이,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세상 권력이 이렇게 강력한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힘은 대단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무력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강력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신 10가지 재앙에 번번이 맞서면서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용감해서 완악한 성질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선하고 의로웠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죠. 원래부터 완악했던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바로가 그대로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방해는 마술사들의 미혹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술사들은 바로의 마음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행하면서 모세도 스스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꼬리를 붙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 나병이 걸렸고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이 이적들을 보고 이 정도면 바로도 충분히 놀라고 순순히 말을 듣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로가 놀라기는커녕 자신 밑에 있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가 바로 그때 그 마술사들, 바로의 술객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런 요술을 부리다니 놀랍습니다. 그런 술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겠습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영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중에 신기하게 마치는 사람들도 있죠. 다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착각에 불과합니다. 잠깐의 기적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마귀와의 대결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조금씩 압박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이르기까지 마침내 구원해 내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는 이런 것들로 미혹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여기 선지자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요술사들도 무당이나 여러 이단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적을 행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고통받는 가운데 그 바로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괴롭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두 번째 부류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모세의 선포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계승자임을 깨닫지 못한 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여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냈습니다. 하나님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내 백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소리를 듣고도 모세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의 어리석음으로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셔야 할 정도로 바로가 그렇게 대단한가, 강력한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1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바로를 제압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 이후에 430년간 잠잠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 그의 거절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만홀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10번이나 거절한 바로는 미련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언뜻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죽은 것은 마귀였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우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잡고 있는 성도는 거센 풍파가 있을 때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있죠.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마귀는 풍랑을 일으킴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의도는 10가지 재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아서 대대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에서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섭리 안에 여러분을 두셨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도 함께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덕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를 모른 채 그 죄와 사망, 사탄에 매여서 살다가 죽어도 모릅니다. 전도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내 손을 뻗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라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뻗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며 부르짖은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탄식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들으십니다. 바로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능력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주신 소명 붙들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마지막으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